여기서 사실 창세기 10장만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필이 막 올라와서 한 장 더 여기서 찍으려고 해요.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과 또 너무 잘 아는 그리고 중요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해요. 11장은 크게 강도사님 이렇게 생각해요. 반역, 하나님 앞에 대들다,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첫 번째, 반역의 시작이에요. 일단 이 시대는 언어가 똑같았어요. 언어가 같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? 서로가 다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겠죠. 사람들이 이제 동쪽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 동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걸 꼭 떠올려야 돼요. 창세기에서 말하는 동쪽은 죄를 짓고 쫓겨나는 곳, 죄를 짓기 위해 가는 곳, 그러니까 온통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동쪽이에요. 사람들이 동쪽에서 모여 살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.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 세상에 번성하고 충만하라, 멀리 퍼져 살아라,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멀리 퍼져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.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고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.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.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. 내가 너희들과 평화를 지키며 살겠다.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.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죄로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사람들이 모여서 죄를 지을 때 어떤 이야기를 막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신나고 행복하거든요.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죄가 가득 찼을 때 보이는 모습이에요. 나쁜 생각, 나쁜 행동을 할 때 더 이야기가 잘 통하고 즐겁거든요. 두 번째,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. 이 공격하는 건 바벨탑을 쌓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.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 벽돌을 굽자, 이런 이야기를 해요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아니, 탑을 쌓으려면 당연히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왜 벽돌을 굽자고 이야기했을까? 강도사님이 얼마 전에 얘기했죠. 성경 읽을 때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고. 왜 벽돌을 쌓자고 했을까요? 벽돌을 쌓자, 굽자라고 이야기했던 건 벽돌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벽돌을 굽는 법을 배워서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죠.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뭘까요? 이건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거예요.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것.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가 반복되는 거죠.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였던 것처럼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. 자신들이 그렇게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.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. 정말 높이 쌓아 올렸거든요. 정말 인간의 한계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이 쌓아 올렸는데 인간이 보기엔 정말 크고 위대한 건축물인데 사람이 보기엔 진짜 최고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었던 거예요. 5절인가?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쌓는 게 무엇인가 보자 하고 내려오셨어요.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신이 되고 싶어서 밑에서부터 막 벽돌을 쌓고 건물을 짓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저 위에서 보시다가 쟤네가 뭘 쌓는지 보자 하고 내려오셔서 본 거죠. 이거는 결국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이 될 수 없다,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더러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,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건 언어가 통해서였어요.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같았던 언어를 이제 흩어버리신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. 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?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. 말해도 말짓해도 막 손짓해도 잘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결국 흩어져 살게 됐어요.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에게 하셨던 것 중에 생번충, 번성하고 충만하라, 그러니까 세상에 널리 퍼져 살아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강제로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게 된 거죠. 왜?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. 세 번째, 가장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.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예요. 데라가 70살 때 아브라함을 낳았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데라의 아빠 나홀은 데라를 29살에 낳았어요. 그리고 이제 데라의 조상들을 보면 거의 다 30세
근처에 아이들을 낳았어요. 그런데 데라만 70살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어요. 그리고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았죠. 점점 아들을 낳는 것, 집안에 누군가 태어나는 게 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오늘부터는 특별히 복습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각자 집에서 달아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인간은 어떻게 모일 수 있었을까요? 어떻게 모여서 그 신학 평지에 저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? 뭐가 똑같았기 때문이었어요. 여기서 말하는 그 무엇은 뭘까요? 자, 두 번째 문제, 인간이 신학 평지에 모여서 막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. 그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하나 답을 달고 11장이 어떤 내용인지 복습했으면 좋겠어요. 그럼 우리 또 12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